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6월 달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거짓과 미선 속에서 살 때가 많았고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려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에 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역경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졸음마귀, 딴 생각하는 마귀, 핸드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고타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짓과 위선 속에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과 못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이끌려 주의 화면에 이끌려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배고파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입술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추악하게 무서운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피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만의 수물로 이 땅에 숨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 나를 대원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이 시고 모든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막막한 영들을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 시간 가져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지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평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이 시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지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필라델피아의 그 아파트 붕괴 사건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제가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가족들과 모여서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한밤중에 그 아파트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침대 밑이 무너져서 팬케이크가 쌓이는 것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죠. 약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년 전에 건축 전문가가 그 건물을 진단을 하고 판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들으셔서 알 겁니다.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 빨리 수리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건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했던 그 경고를 저는 성경 말씀으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 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3년 전의 경고와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하나님의 경고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퍼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혹시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참으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찬송과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찬양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요, 로마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리라 할 때까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의 과정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여기 보시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습과 죄가 이끄는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요, 그 다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자, 22절 말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틀란타 산악지대에서 있었던 전투가 남북전쟁에서 매우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밤에 북군 소속의 한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생병들이 급히 달려와서 그 장교를 조사를 해봤지만 그들이 이미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급하게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이 장교는요, 누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다른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살아있는 그 장교를 발견하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잠시 변호사로 일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섬겼고요, 템플 대학교와 3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셀 코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감옥에서 사형수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인류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켜도 잘 안 하는데 자질해서 와서 목사님 일 시켜달라고 하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네, 글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좀 성도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셔서 이틀 동안 교회의 일들을, 5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그 다음 4번째 과정은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4단계의 신앙 과정,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네 번째는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의의 무기로. 여기서 보면 의의 무기는 성도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도가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의의 무기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의의 무기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변화 중에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보혜사 있죠? 17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영. 비록 이 보혜사와 진리의 영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 욕구가 내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욕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은 났지만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소욕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과 오늘 피곤한데 하루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그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쉬는 거죠.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고요, 한쪽에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드려? 너무 아까워, 드리지 말자.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욕심은요, 그런 마음을 주질 않아요. 뭘 감사해? 네가 감사한 게 뭐가 있니? 어렵잖아 지금. 근데 뭐가 감사해? 감사하지 마. 뭐 찬송해? 목만 아프게 하지 마. 이런 마음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소욕은요, 서로 자기에게 이끄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한쪽이 약하진 않아요. 다 강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고요, 반대로요,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를 죄를 따라서 살도록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두 개의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은 풍선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 싶은 풍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풍선이 또 한쪽에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풍선이요, 점점 커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풍선이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 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 뜨시고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두 개의 풍선이 주어져 있는데 한쪽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 풍선은 쪼그라들죠. 한쪽 풍선이 커지면요, 한쪽 풍선은 쪼그라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 아우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 육신의 소욕은요 쪼그라들게 됩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유 내가 못하러 교회 가, 내가 못하러 헌금해, 에이 내가 못하러 감사해 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풍선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풍선 중에서 이기는 풍선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풍선이 항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교훈하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 늑대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늑대인데 이 둘은 늘 싸운단다.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밥을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긴단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 즉, 어떤 소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한 인생이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밥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늑대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늑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밥에 따라서 말이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을 아시든 알지 못하든 간에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싸움이요, 매일매일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의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관하고 왕이 되시려고 성도들 속에, 우리들 속에 찾아오셨어요. 왕이 되시려고 찾아오셨지, 예? 푸대접 받기 위해서, 버림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왕자를 나에게 양보해라. 내가 너를 주관하겠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네가 너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령님에게 내 자신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요,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른 바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요,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정을 맡긴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그가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돈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몰래 훔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점점 욕심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게 되고요, 결국에는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죄가, 사탄이, 욕심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있다면 주인을 속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과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지체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무기로 표현했어요. 무기. 예?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악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칼은 악한 사람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체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큰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의 힘은 비록 혀는 작지만은요, 혀의 힘은요, 작은 성냥불이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이 혀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죽이는 참으로 큰 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의 혀는요, 전도하는 데에 사용되어져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체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좋은 머리가 거짓을 꾸미는 데에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입과 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이 지금 유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는 육체의 소욕은요, 자꾸만 죄에게 드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너의 지체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주에게 드리지 마시고 오직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니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고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결코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욕을 따라 또 살아가고 계신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소욕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죄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향후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에게 먹이를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먹이를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몸과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줘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3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289장.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만 전도사님을 바알과 같은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흉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 4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 영상 업무가 있습니다. 7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영상 인원 24에 들어가셔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미리 예약을 하십시오. 장소는 홀리데이인 호텔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주님이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손을 꼭 붙들고 가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소서. 주님 너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드시죠? 인생이 고난이 겹치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고만 것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듣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